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12월 9일 수요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건작동 매일 성경 묵상을 나누게 될 하늘뜻 담은교회 이청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역대하를 묵상하게 되기에 서두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정체성의 혼란과 피폐된 삶으로 힘겨워했습니다.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이들은 내가 누구일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과 돌아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세워야 할 필요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포로였던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조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한 열심으로 이어져 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이들을 세우고 싶으셨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합 왕을 그저 나쁜 왕 이렇게 기억하지만 사실 아합 왕에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주변에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로 그 아합 왕을 끝까지 권면하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보수하며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정화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성전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끈 채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하스 왕 때에 일절 제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이것을 조상들의 죄로 분명하게 인식을 했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케 한 후에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고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히스기야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로 속죄제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제사장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고 제단에 그려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며 이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첫째 증거는 바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며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의 기도나 우리들의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며 하는 기도 시간에 의외로 회개 기도가 많이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둘째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로 번제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이는 것이 정체성이며 여기로부터 기쁨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과 왕의 선견자들과 갓과 또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경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을 그렇게 높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의미가 없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냐 한참 저희 안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하는 논쟁은 매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이 되었든지 오프라인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라는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예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온라인 예배가 아닌 것으로 자꾸 여겨지게 되는 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줌이나 온라인상으로 어떤 강의를 듣거나 모임에 참여하게 되지만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고 급한 전화가 있으면 또 통화도 하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우리 스스로가 예배가 아닌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 그와 이스라엘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로 감사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감사제물은
화목제물로서 앞서 드린 번제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제물과 달리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어서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바로 용인된 제사인데요. 3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것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린 대로 우리가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그 예배 드린 그대로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규정을 지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 제물로 표현되어 있는 화목 제물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무제인 것과는 달리 감사제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제사장에게만 제물이 돌아가는 것과는 달리 이 감사제는 일반 백성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도 결국 나누어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배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구체적인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복이 되게 하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을 통해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인정하는 고백과 함께 그것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조상 이스라엘을 진정한 회개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 오늘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렇듯이 너희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회개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회개자로, 참된 예배자로,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열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